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존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절대자요, 창조자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오직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십자가의 주님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명령했사오니,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이 우리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철저하게 간섭해 주심으로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숯불로 치져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이 누구시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말씀합니다.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기도입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순간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시한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사를 지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금세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지옥의 홍벌에서 마귀의 손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요? 말씀이시거든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그분의 지음받지 않는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아니고는 지어지지 않았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좀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아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세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접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지은 세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더니 이제는 죄로 인해서 마귀 종로에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로 전락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 그냥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갑다 그러고 살아가요. 이것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피조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의 감격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뭐 도장 찍듯이 뭐 시간 앉아서 나 왔습니다 하고 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계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경 처처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도배가 돼 있어. 도배가 이렇다 이렇게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 안 했지만 지은 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능력들이, 그 역사들이 성경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히브리서 3장 4절도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것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사는 집도 누가 지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생겨가지고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요. 설계도가 있고요, 설계한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요. 재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완공되었을 때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어쩌다가 그냥 지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집마다 지어지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의 뜻대로 창조됐다. 하나님 뜻대로 창조됐어요. 어쩌다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음을 받았으니 그의 뜻이 없이는 한 가지도 성취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기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아들을 죽여서 별 볼 일 없는 나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마땅한 거요.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멸망당해야 인간 나를 우리를 인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니까 그의 죄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감당이 안 돼. 십자가에서 몸찢어 죽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는 자신은 살아나십니다. 왜? 본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 해결하신 이후에는 자신은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게 죽어 있을 필요가 없이 그래서 탈탈 털고 일어나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가서 죽어라 말씀하신 그 뜻을 받들어 오셔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자기 스스로 하신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를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들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 사명, 아버지 명령을 받아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의 중요성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외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얘기해봐야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보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증거하라, 말씀만을 사모하라, 말씀만을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예수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는 자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자기 뜻을 이루는 자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뭔가를 그냥 세세토록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은 저 하늘나라가 보장되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기의 뜻이 성취되도록 유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뜻을 이루시고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기도 하셨고 부활도 하셨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자리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섭리를 이행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뜻을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멸망하는 인류의 구원의 뜻을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사람들은 자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도 일으키고 별의별 짓들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요. 왜? 자기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또 그것을 취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얼마 못 가서 또 빼앗기고 말아요. 이게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인간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계신다. 왜?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할렐루야. 뭐가? 우리의 영혼이 귀하기에 육체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 그냥 능력이에요. 힘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빨라서 뭔가 좀 특별해서 아니요. 영원히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존재하기에 만물의 영장이고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는 없어질 때가 와요.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질 때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은 그런 영혼이 살지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지 못한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아픔은 병행되는 것이기에 뜻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고통과 뜻을 시행하시는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드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아픔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행하시는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는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몸도 시간도 헌신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요, 원망이나 불평하고 그냥 의문을 행하려고 하고 그냥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받아 누리려고만 해서, 철없는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거 낳아서 기르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조금만 아파도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그걸 잘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잠도 설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엄마가 나한테 뭐 했어, 아빠가 나한테 뭐 했어, 이 철없는, 참 뭐라고 그래야 돼, 철부지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 고통은 말로 끌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은 이 일을 시행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고난의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딱선이 없는 거. 이런 것을 못 깨달으니까 뭐가 이랬다 뭐가 저랬다 그러면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올 궁리만 하고 자빠졌어요. 철딱선이 없어요. 믿음의 철딱선이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아버지와 아들의 십자가의 최의 고통을 위한 시작의 사건이거든요. 고통의 잔을 아들에게 마시게 하는 아버지의 아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너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라. 그래야 저 비참한 인류가 산다. 아니, 저건 피조물인데, 흙덩어리를 빚어 생명을 공급한 피조물인데, 친히 함께 했던 그 아들을 죽여서 그를 벌벌 일 없는 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 마음의 아픔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찢으시려는 아버지 뜻을 위한 아들의 결단이 하나가 되는, 인류를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의 결정을 이루는 현장이 어디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땀이 땅 안에 떨어지니 핏방울로 변하더라. 왜? 아버지 뜻이 너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저주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의 잔을, 또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 때문에 버림받는 그 고통의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였던 거야. 아까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절기의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아들의 사망의 절정을 이루는 현장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골고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매맞음과 저주받음과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야 하는 험난하고 쓰라린 고통의 굴복을 스스로 정하시고 시행하시려는 현장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기 자신의 죽게 된 고통과 번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로 극복하려는 현장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요, 수양의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적으로 알고 수양이나 도덕이나 교양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대신 아픔을 담당하기 위하여 매를 맞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음을 담당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자유한 생명을 영원히 얻게 하는 죽음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도 자유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듯이 나는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살기도 하지만 예수를 위하여 죽노라. 예수를 위하여 죽노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각오를 갖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결혼할 시간이 없어. 왜? 그분 생각하니까. 잠시도 쉴 수가 없어. 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유럽을 4바퀴를 돌았어요. 걸어서. 요즘에 비행기 타고 쑥쑥 가지만 그때는 잘해봐야 말 타고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 타고 걷는 사람들 함께 가든지. 그렇게 4바퀴를 돌면서 유럽을 돌아.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았어요. 기독교는 윤리의 아픔과 저주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친히 갚으셨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합법적인 자유를 얻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가치 있는 거예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것은 평생 아니 영원히 피치 못할 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였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 했어요. 주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쏟아 내 대신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받으신다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보고 듣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교회도 고난을 당해야 하고,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면 교회도 동일하게 가시관을 써야 하고, 주님이 죄의 누명을 쓰고 피 흘리셨다면 교회도 숱한 죄의 누명을 쓰고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져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하게. 요즘 목사님들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이제는 밥하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주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네들이 안 하고 와서 밥 해주는 사람들 돈 주고 사서 하겠다고 그런데 기가 막혀요. 네, 교회도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안 하겠다는 얘기.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종말의 교회와 같은 고통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십자가를 등에 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그곳에 가서 우리 만나자. 편안하게 안일하게 무엇이든지 보장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보장되는 그러한 곳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셨던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우리도 그 고난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쏟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통에 범민하지 아니하면 시한적이고 제한받은 목숨을 내어주고 영원한 부활을 얻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등에 짊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죽음을 영원한 부활로 맞이해야 합니다. 영원히 다시 없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안과 밖에 어떤 원수도 믿음으로 물리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가야 해. 죽어야 돼. 죽어서 이겨야 돼. 예수님처럼. 왜?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높아지는 데 승리를 구하지 말고 오직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살고자 하는데 승리를 굳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 일에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누려야 돼요. 주님의 번민과 고통과 죽으심을 우리 몸에 체험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리고 아픈 고통의 저놈에 있는 영광의 부활의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예수 등이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지 원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 순종해야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해야 그 뜻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어 쓰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만큼 내 생애도 성공하도록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온전한 성공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도록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기도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그 뜻을, 그 기도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의 삶에 걸어가신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이 좋다? 교회 열심히 나온 건 신앙입니까? 아니요. 물론 많이 열심히 나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오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음도 몸도 시간도 재능도 그 갖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쓰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깨어 순종해야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해야 그 뜻이 성공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공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도록 나를 들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또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요, 뭐 특별하게 안 해도 그렇게 초점을 두고 살게 되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간섭하시게 되고 주님이 간섭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뜻은 더불어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